미국 산골짜기 사이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곳에 수력발전소를 세울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력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댐으로 물 내려가는 것을 막게 되고 이 조그마한 도시는 전부 물에 잠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빨리 이사갈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1년 반 후에 이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다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받은 후부터 도시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지저분한 부분에 더 이상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고 고장난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갔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자꾸 미뤄져서 몇 년 후까지 그 도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엉망진창이죠, 도시가. 그래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시가 이렇게 형편없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러자 그 주민이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이것은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미래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란 무엇인가? 미래가 이끄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기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와 예루살렘의 상황, 또 예루살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란 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지중해 세계, 당시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 그 기원을 보면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령이 떨어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헬라 제국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중해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고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 살던 외국 지방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잘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한국 말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고 영어만 쓰다 보면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에 더 익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고 그리스 말을 주로 사용하고 히브리 말은 유대 말은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은 국제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살고 또 외국 지역에 나가서 헬라 말을 잘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래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그리스말, 헬라말을 구사하던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로 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태어날 때부터 유대에서 태어나서 헬라말 하지 못하고 히브리말만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또 그들 중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이 두 그룹 사이에 구제에 관한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7사람을 임명합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집사라고 번역했는데 집사가 아니고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사도의 후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거 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존 김, 스티브 박,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수장이 스데반입니다.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이끌었던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7 속사도, 이들이 교회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이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수장인 스데반이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1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히브리파 유대 크리스찬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사도들과 복음을 전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몇 명 회개했어요? 한 명도 회개 안 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베드로는 잘생겼고 스데반은 못생겼기 때문일까? 아니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 크리스찬이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이어서일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의 심정을 거스르지 않고 위로의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데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책망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오늘 7장 48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게 뭐냐면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제도.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지금 무상시하고 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할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할례. 스데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익히 예언한 것처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겉껍데기 몸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는 것도 겉껍데기 할례에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여기 사도행전 7장 5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위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룩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곧이어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이어서 위로의 말씀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위로의 말씀만 아멘하고 받을 것이 아니고 내 심령에 찔림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책망의 말씀도 아멘하고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베드로는 성공한 선교요, 스데반은 실패한 선교였는가? 그래요? 베드로는 성공했고 스데반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도 성공적인 전도였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것도 성공적인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사울이 심령의 변화를 겪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한 사건 못지않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도 성공한 것이요 스데반도 성공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자세요. 경영자, 회사의 CEO를 우리가 경영자라 부릅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회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인간 경영자는 경영하는 중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경영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인생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스데반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인생,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 성공적인 경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경영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한 것처럼 바로 눈앞에 이 수확물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스데반과 같은 곤란에 처하고 스데반과 같은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미래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볼 그 소망 안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미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미래. 그리스도인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맞아들이게 될 미래, 절대적인 미래, 궁극적인 미래가 있어요. 절대적인 미래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그 미래가 절대적인 미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쉬는 날 시간이 좀 나면 한 번씩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를 잘 안 보고 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프로그램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예인들이 정글 열대 우림 지역에 가서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어서 또 거기에 자연 환경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들이 정글 지역에 강을 건너가서 먹을 것을 찾다가 저녁이 돼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강물이 거세져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의 리더 한 사람이 이 줄을 허리에 메고 이 물살이 아주 세게 있는 강을 건너가서 그 강 건너에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고, 나머지 팀원들이 먼저 간 리더가 메어놓은 그 줄을 붙잡고 급류가 있는 강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줄을 감으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먼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매놓으신 그 줄 붙잡고 이 세상의 경류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놓으신 그 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생명나무에 매놓으신 그 줄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미래입니다. 그 줄만 붙잡고 따라가면 세상에 휩쓸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줄은 어떤 줄인가? 예배의 줄,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순종의 줄이에요.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메어 놓으신 그 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스데반에게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절대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잔이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아니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절대적인 미래 차원에서의 영생 구원 얻기를 힘씁시다. 이것은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꼭 얻어야 하는 미래입니다. 이것은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생명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쟁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침입해 들어가듯이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절대적인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적인 미래, 영생 구원의 소망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대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미래. 이것은요, 과정으로서의 미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어떤 사람은 또 주부로,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직업으로 각자 쓰임받는 모양새가 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미래예요. 절대적인 미래는 다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영생 구원 얻어요.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심판대 앞에서 상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미래예요. 변할 수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미래는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또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어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제대로 좀 일해볼 때가 됐는데 일도 못하고 칼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도 금방 죽어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나는 칼에 맞아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박해하던 사람도 들어다가 복음 전도자로 쓰시고, 사도 바울처럼 누구는 이제 첫 복음 전하는 설교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나의 미래가 베드로처럼 될지 스데반처럼 될지 야고보처럼 될지 또 사도 요한처럼 90세가 넘어서까지 비록 유배 갔을지언정 장수할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그릇 비유는 각 사람에게 닥친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상황, 어떤 사람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상황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그릇? 금그릇이에요?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아니에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은 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재질과 상관없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구리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상받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질그릇인데 금그릇과 같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첫 복음 설교
첫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중요한 일로 봉사하는데 왜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만드십니까? 이래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미래, 영생 구원 얻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그 미래를 바라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구원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그 절대적인 미래와, 또 각자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신 상대적인 미래가 내 인생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릇에 만족하고, 다만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스데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미래, 또 각 사람마다 허락하신 상대적인 미래 안에서 영생 구원을 쟁취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풍성한 인생 살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이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내 인생을 경영하실 때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동아줄을 꼭 붙들고 절대적인 미래인 천국의 소망, 영생 구원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마다 주신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과의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